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맛있는 교회 청취자들의 큐티를 돕는 맛있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큐티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큐티에서는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순탄치가 않아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지혜가 뭘까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 대적들이 좀 은근슬쩍 와서 방해하려다 거절당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더 노골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아, 더 심해지는군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에스라 기자가 여기서 성전 재건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대죠. 그때 있었던 방해랑 또 한참 뒤인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할 때 있었던 방해를 살짝 섞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시대를 섞어서 기록했을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에스라 기자의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시대는 달라도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습이나 전략은 거의 똑같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는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니라 어쩌면 늘 있는 상수 같은 거다. 이런 메시지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방해가 상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하게 예상해야 하는 거군요. 마치 자전거 탈 때 공기저항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나요? 11절부터 보면 당시 제일 힘센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글, 일종의 서신서를 보내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악의적입니다. 네, 12절 보니까 유다 백성이 그냥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안 하고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나쁜 일처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딱 프레임 씌우기죠.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을 아주 불순한 일, 반역처럼 포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왕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부분을 건드려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13절인데요. 이 성읍 건축이 끝나면 유다 사람들이 세금, 그러니까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 같은 걸 안 낼 거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돈 문제네요. 왕의 입장에선 제일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나라 살림에 타격이 갈 거다. 거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죠. 와, 정말 교묘하네요. 거기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우리가 왕에게 월급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기들의 고발을 충성심으로 포장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성을 다 완성하면 결국 왕을 배신하고 반역할 거다. 그래서 왕께서 큰 수치를 당하실 거다. 이렇게 왕의 감정까지 자극합니다. 이야, 이걸 듣는 왕은 정말 신경이 곤두섰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함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은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죠. 대적들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약점,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욕, 명예욕 같은 걸 정확히 찔러서 공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을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왕이 이 고발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신하들 시켜서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조사해보니 실제로 과거 예루살렘에 아주 강력한 왕들이 있었고 주변 지역을 다스렸고 또 때로는 반역했던 기록들이 정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결국 21절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명령,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다시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대적들이 정말 행동이 빠르더라고요. 맞습니다. 23절 보면 왕의 조서 내용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냥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와, 정말 집요하네요. 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24절 말씀이죠. 17년이나요? 정말 긴 시간이네요. 네. 근데 이 대적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공사를 막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 4장 앞부분 4절에 이미 좀 암시가 됐었는데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아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아, 물리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 악한 세력의 아주 주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나 방해가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하고 또 에스라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한 2가지 정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해와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교활해질 필요는 없다.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정체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걸 붙들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둠은 결국 빛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빠른 순종입니다. 스룹바벨 시대 백성들은 공사가 중단된 후에 17년 동안 좀 지체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훗날 느헤미야는 똑같이 강력한 방해에 부딪혔는데도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와우, 52일이에요.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물들을 보면 그 특징 중 하나가 곧 가서 행하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미루기보다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빠르게 순종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말씀에는 민첩하게 순종하는 자세.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이고 또 특별한 부르심의 증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나 또 일상 속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영상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아이디 책임 B6H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행복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맛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행복을 우리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않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믿음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며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행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고백할까